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좀 길지만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예수님이 존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존재하는가. 계속해서 이 코로나가 좀 주춤하더니 또 이 설 명절을 기점으로 해서 또 이렇게 확산이 되어서 현장 예배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예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 얼굴도 보고 싶고 또 만나서 얘기도 하고 싶은데 빨리 코로나가 좀 종식되어서 함께 현장에서 또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안에 함께 또 마음을 나누는 이런 시간들이 점점 멀어지고 또 이런 부분들이 또 부족하다 보면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이 원하는 또 형제 자매의 또 교제가 또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또 관계도 멀어질 수밖에 없죠. 뭐든지 그렇잖아요. 자주 만나고 자주 밥 먹고 또 자주 이야기하면 가까워지는데 이게 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마음적으로도 좀 이렇게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 관계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께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면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친밀감이 또 이 관계가 또 가까워지지만 이런 일들이 또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또 신앙적인 삶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코로나19라는 또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멀어지지 않도록 늘 또 자신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예수님이 존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삶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존재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도움받는 인생을 산다고 말하면서도 늘 예수님이 내 삶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결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가성의 또 이 여인,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던 이 여인은 이 메시아를 믿으면서도 내 가까이 존재하고 있는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오히려 또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참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수가성의 이 여인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는 그런 믿음과 또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정말 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의 말을 들을 때 그냥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았죠.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오히려 막 반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말은 사실은 세상적인 관점과 또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죠. 진짜 필요한 영혼의 갈급함과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수가성의 여인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고, 또 그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어디 있냐고 막 예수님께 또 큰 소리로 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 물을 기르러 왔던 이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설마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실까? 내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가 이렇게 가까이 와서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아마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지만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것을 그 수가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러 나가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또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임재 의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 혼자 이렇게 뭐 있을 때는 뭐 TV를 보거나 또 뭐 밥을 먹거나 하면 뭐 누워서 보기도 하고 막 잡담하면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웃 어른,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옆에 계시면 사실은 우리의 행동이 조금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바로 바른 자세를 앉게 되고 앉아서 예배를 앉아서 있게 되고 그리고 말도 큰 소리로 하지 않고 그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없죠. 경건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의식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되는 것이죠. 뭐 꼭 이 예배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길거리를 갈 때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뭐 장소, 시간에 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분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알고 있다면 함부로 행동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은 예수님의 존재가 자기에게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근심과 걱정과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또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은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좀 구별된 사람들이었죠. 유대인들은 정통, 순수한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방 민족과 섞여서 이렇게 결혼도 하고 해서 혼혈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적대시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어떤 길을 갈 때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피해서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도 불결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땅을 둘러서 이렇게 지나갈 정도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의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 하나님도 우리를 조금 멀리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그런 이 이방인들과 혼혈된 민족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관계가 안 좋으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이 우물물을 깃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 것부터가 사실은 이 불결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적대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의 존재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또 가르쳐 주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또 예수님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가까이에서 조언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부분을 물으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에 또다시 만들어진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또 예배 드리는 장소가 제사 드리는 장소를 만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 유대인과 사마리아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 부딪힐 수밖에 없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를 제사 드리는 장소를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장소,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는 예배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예루살렘에 무조건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래서 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툼과 또 싸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장소가 아니다. 오늘날 말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아니면 현장 예배 안 나오면 그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다투는 게 아니라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니까 코로나라는 이 특별한 상황 가운데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장소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이 멈춰지면 이제 우리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날이 와도 우리의 마음이 아이고 나는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편하다, 교회 가기 싫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이 마음을 다 보고 계신 것이에요. 진짜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다리가 불편하거나 몸이 건강이 안 좋아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현미경으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정확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도 진정으로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있는지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에 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이런 마음들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코로나 전염병이 확산되고 좀처럼 멈춰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목사님은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히려 이 좋지 않는 습관으로 인해서 변질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또 게을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을 보아도 그래요. 목사님도 요즘 최근에 들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좀 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신앙생활이 변질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또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 과연 내 삶에 예수님이 존재하고 있는가?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예수님의 존재를 내가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은 예수님의 존재가 내 삶에 늘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의지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예수님의 존재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멈춰져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유료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존재를 늘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